지금은 은퇴를 하셨는데 이재철 목사님 아시죠? 이분이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깨끗하게 은퇴하셨는데 이재철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동안에 겪은 이야기를 설교 때 하셨는데 그걸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이 목사님 교회 성도 중에 오랫동안 중환병을 앓고 있는 분이 홀로 중환자실에서 투병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온 성도들이 그 아픈 하늘의 소생을 위해서 치료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그 중환자실에 신방을 가셨어요. 갔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이분이 얼굴을 찌푸리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표현을 못하지만은 누워 있는 동안에 너무 통증이 심한 거예요. 욕창이 나고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간절하게 이분이 기도를 해 주셨어요. 기도를 하고 나서는 돌아서는데 퍼뜩 생각하는 것이 이분에게 정말로 좋은 것은 무엇일까? 이 병에서 뚫고 일어나는 것일까? 아니면 더 좋은 것이 뭐가 있을까? 잠시 망설이다가 이분이 이제 표현은 못하지만 귀는 살아있거든요. 귓전에다 대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집사님, 이제 하나님께 가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살려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 영혼 주님 받아주시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바꾸세요. 저는 참 큰 용기라고 봅니다. 목사님이 그분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건 큰 용기다. 근데 그 말이 전달이 됐는지 그 이야기를 속삭이고 일어나서 이렇게 봤더니 그 고통스러워 막 일그러졌던 얼굴이 싹 펴지더래요. 환하게. 마치 답을 찾은 것처럼. 그러더니 얼마 후에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정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죽었다. 그건 아니겠지만은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참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살려달라고 하는 것만이 꼭 복이 아니고 우리는 그걸 뛰어넘는 뭔가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제가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는데 그분의 설교 뉘앙스에서 그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건강하니까 위급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요. 아니,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이런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큰 결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음은 적지만 저는 그 의미를 알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참 아깝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데려갔을까? 좀 살려주셔도 되는데.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요나단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요나단은 참 넓은 사람이거든요. 다윗을 품었잖아요. 그리고 신앙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서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어린 자식을 놓고. 세례 요한 얼마나 어이없이 죽었습니까? 세상에 여자의 그 탄원을 받고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일상의 난 자 중에 사람이 난 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던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오래 살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너무 어이없이 억울하게 죽어버렸잖아요. 스데반 일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그때 주님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일상의 모든 죽음과 태어남에 관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어째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걸 멀뚱멀뚱 보좌에 일어나서서 쳐다만 보고 계셨을까? 그걸 지켜주지 않으셨을까? 성경에는 주님이 살리려면 얼마든지 살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불 속에 들어가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다시 살아난 사람 이야기도 있고
사자 굴 속에 들어갔지만 사자 입을 봉해서 살리신 사람도 있고, 맹독에 물려서 죽어야만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있는데, 어째서 어떤 사람은 살리고 어떤 사람은 죽게 내버려 뒀을까? 자기들의 죄값으로, 실수로 잘못해서 죽는다면 그들의 책임이지만 아무런 잘못도 없고 의로운 자가 어째서 그렇게 애석하게 죽어갔는가? 그러면 그들이 심판받은 자인가? 아니다.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 영혼을 거둬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돈 장로님 지난 9월 6일 날 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나이 61세. 한국 교회의 큰 자산이셨습니다. 간증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니 대한민국의 큰 자산이었습니다. 이분은 신앙을 떠나서 얼마나 우리나라의 국위를 선양했는지 몰라요. 이분은 세계무역센터 총재였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 종신교수이면서 이사였습니다. 폴 브라이트 장학재단의 부이사장이었고, 더 놀라운 건 노벨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비서에 의해서 15분 단위로 자기 스케줄을 쪼개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갔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자기 전부를 불살라 복음 전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살아갔던 그 귀한 종이 어째서 61세의 짧은 나이로 하나님은 위암을 고쳐주시지 않고 데려가셨을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은 마음이 힘이 듭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심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의 그 기쁜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 없고 이 땅이 전부라면 이 미스테리는 풀어지지 않고 이들은 정말로 불쌍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들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너무너무 불쌍하고 억울한 자일 것이다. 왜냐? 세상 거리에도 재미가 있거든요. 세상에서도 보람 있는 일이 있거든요. 죄에도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무서워서 마음껏 가보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며 절제하고 참고 진리의 말씀을 지키다가 혹독하게 고생하고 손가락질 받고 마지막에 막판에는 몰려서 죽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면 우리처럼 억울하고 비참하고 한심한 인생이 어디가 있느냐? 역설적으로 반어법을 쓰는 건 뭐냐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불쌍한 존재냐? 아니다. 왜냐? 이 세상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세상 전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떤 일로 한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라. 스데반 함부로 말하지 마라. 세례 요한 함부로 말하지 마라. 천국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된다면 이 땅에서의 그 고통과 짧은 인생도 충분히 해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석 명절입니다. 이번 명절은 코로나로 인하여 예전같이 분명히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1년에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명절을 세면서 고향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고향을 떠나온 지 오래됐든지 부모님이 돌아가셨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고향 땅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묻겠습니다. 우리 진짜 고향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천국. 우리는 거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하며 그리고 가기를 원하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가야 하는 그 아름다운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천국에 관심이 없다고 내가 그랬어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하리만큼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대화의 주제도 천국에 별로 말을 안 해요. 교회 카페에 앉아서도 천국 이야기 잘 안 해. 목사님들이 모여도 천국 이야기 별로 안 해.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그러니 예수 믿는 성도들도 모이면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작은 노력으로 인생을 좀 재밌게 살아볼까? 이게 인간의 본능이니까. 어떻게 하면 자식 새끼를 잘 키워서 속 썩이지 않게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데 현명한 투자를 해가지고 노년에 어렵지 않는 노후를 맞이할까? 결국은 그런 이야기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다못해 아파트 하나를 사놓고 이사를 갈 날짜를 잡아도 온통 관심이 거기만 있는 거예요. 언제 이사한다? 그곳에 가면 내가 인테리어는 이렇게 꾸밀 것이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집을 지었다 부셨다 지었다 부셨다. 친구한테도 이야기할 때도 그런 대화. 혼자 누워서도 그런 이야기, 생각. 꿈을 꾸어도 그 꿈을 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해먹은 살림살이 다 만약에 정리할 거 정리하고 이제 큰맘 먹고 들어가면 평생 살 것인데 그 집에 들어가서 내가 가산 이 살림살이는 어디가 싼지 그런 것만 관심을 두면서 발품 빨고 돌아다니면서 그 주변에 또 학교는 어떻게 있는지 우리 아이를 전화시키면 어느 학교를 보내야 되는지 막 이런 생각만 몇 달 동안 하고 들어가서 또 집들이 아니라고 정신이 없고 그러고 하면 한 6개월 막 검색할 거 아니에요. 온통 관심이 집에 있을 거 아니에요. 가서 살아야 할 그곳의 집. 우리가 이 땅에 머물고 있는 집이나 이 모든 생활은 텐트입니다. 텐트.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장막. 이 장막은 세월이 흐르면 너덜너덜해지고 떨어지고 구멍나고 새하얘지고 없어진다. 결국은 없다. 진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그 집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질문하라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첫째로 천국은 실제하는 곳입니다. 입 아프게 이야기하고 귀가 듣기에 싫을 정도로 들었지만 천국은 추상적 개념이 절대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딘가 가는 곳이에요, 천국은. 존재하니까 가지요. 가상의 나라를 어떻게 가겠습니까? 주권이 있고 영토가 있고 사람들이 있는 그것이 국가지요. 우리가 가야 할 나라, 천국, 하늘 나라예요, 나라. 자,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는 도대체 어떤 날이냐?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되는 그날,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은 아직 그 나라에 가지 않았으니까 거울과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고대에는요, 사도 바울이 있을 그 당시에는 이 유리거울이 없었다고 그래요. 청동거울이야, 청동거울. 청동거울을 봐도 자기 얼굴이 또렷하게 안 보여요. 우리처럼 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요, 평생 자기 얼굴을 똑바로 못 보고 죽었어. 한 번도 자기 얼굴을 확실하게 못 보고 죽었다고. 그렇죠? 내 눈인데 나를 못 보고 죽었어. 그처럼 희미하다. 선명하지 않아. 답답하지 않냐? 이 땅에서 알고 있는 진리, 이 땅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 이 땅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주님, 결국은 희미한 거야.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겨우 이만큼 알고 가는 것이다. 근데 그 나라에 가면 그렇지 않아. 눈과 눈을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보게 될 거야. 하나님도 확실히 보게 될 거야. 예수님도 확실히 보게 될 거야. 아브라함 우리는 말씀에서 귀로만 들었어요. 천국에 입성한 분들 이야기 있잖아요. 그거 다 믿을 것도 없지만 다 무시해서도 안 된다고 나는 봐요. 그 취할 것만 취해서 들으면 돼요. 신앙에 유익이 있게끔. 뭐 이단이다 함부로 그렇게 말해도 안 된다고 나는 봐요. 근데 그분들의 간증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천국에 갔는데 천사가 데리고 가서 보니까 저기서 아브라함이 나온다는 거야.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이름표도 없는데 딱 보는 순간 저분이 아브라함이구나. 알겠더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 아브라함이 자기를 알더래. 자기를. 아브라함이 워낙 유명하니까 내가 아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본 적도 없는 아브라함이 딱, 저 모세구나. 저 아브라함이구나.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딱 알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자기를 알더라는 거예요.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한가? 천국은 형제 자매가 있는 곳이니까. 형제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천국은요, 실제하는 곳입니다. 실제, 눈과 눈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 보잖아요.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거리감도 느껴지고 이렇게 좋아 보이고 저 흐름해 보이고 그런 것처럼 온몸으로 느끼듯이 천국에 가면 다 느껴진다는 거예요. 1절 한번 보실랍니까? 오늘 읽은 본문 1절. 자,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2절까지 보지요. 2절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보십시오. 1절에 보면은 주님의 보호자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이렇게 쭉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얼마나 맑은지 수정같이 맑더라. 그렇게 사도 요한이 표현을 했어요. 성경에 천국을 가서 보고 온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사도 요한이 그랬는데 사도 요한이 제일 많은 양을 본 거예요. 근데 천국을 보고 온 사도 요한이 글을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남겨놨는데 이 땅에는 없어요. 천국에서 보고 온 그 황홀한 건물들과 그 광경들을 이 땅에 묘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비유로 뭐뭐 같더라. 그 정도로 좋더라. 그 정도로 맑더라. 그러니까 물을 보고 왔는데 너무너무 맑은 거예요. 이 땅에는 없어요. 그런 물이. 없으니까 답답하니까 사람들한테 짐작이나 하라고 수정같이 맑은 물이 흐르고 있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뭐 같더라. 이 악한 어떤 세력들도 뭐 같더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얼굴은 뭐 사자 같고 사자가 아니고 그렇게 흉악하게 생겼더라. 이런 표현이지요. 죽음의 사자, 사단의 종들, 짐승.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2절부터 5절까지는 뭐뭐 같다는 표현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럼 왜 그러냐? 이건 사실 그대로 본 거예요. 자, 2절에 보면은 그 길, 물이 이제 생명수의 강이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와서 이렇게 졸졸졸졸 흘러가고, 그 다음에 그 양쪽에 나무들이 쫙 써 있는데, 이 나무들이 어떤 나무냐? 뭐뭐 같더라가 아니고 실제로 본 거예요. 실제라는 걸 제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천국은.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어떻게 된 것인지 실과가 맺혔는데 한 나무에 12종류의 실과가 맺혀져 있는 거예요. 여기는 사과, 여기는 복숭아, 밑에는 참외, 여기는 또 수박, 막 이런 거. 어쩌면 그런 것도 없을지 몰라. 천국은 그보다 더 값지고 귀한 이 땅에서 맛보지 못했던 엄청난 실과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을지 몰라요. 유사 이래로
이 천지가 만물이 창조된 이후에 한 나무에 두 종류의 과실이 맺을 수는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든지 천국에 가니 한 나무에 12종류의 과실이 맺혀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 땀 흘리고 노력하고 열심히 해봐야 풍파 안 만나고 태풍 안 만나고 병충해 안 만나고 공을 들여야 1년에 한 번 가을에 소출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천국에 있는 생명실과는 한 달에 한 번씩 맺어버려요.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그것이 생명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먹으면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렇게 구체적인 곳이라는 거예요. 실제. 그리고 그 잎이 있는데 그 잎은 또 어떤 효능이 있느냐. 만국에 5만 가지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만병통치 약이 그 잎이 있다. 그래서 천국은 병든 게 없다고 그랬어요. 천국은 애통이 없다고 그랬어요. 천국은 죽는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망. 그렇죠? 천국은 속상한 일이 없어요. 풍요롭고 모든 죄가 없어지는데 속상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내가 속거릴 일이 뭐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 천국은 이렇게 구체적인 곳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틈날 때마다 좀 읽어보셔요. 우리가 갈 곳이니까. 아니 갈 곳도 모르고 어떻게 가려고 그럽니까? 응?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 그 하나님 나라 천국. 천국은 실제합니다.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천국이 좋다고 우리가 상상을 해봤자 그곳에 가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나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거의 다 기절할 것 같아요. 이 정도였냐고 말이야. 상상을 초월하네. 이 정도였습니까? 인류 역사상 제일 오래 산 사람이 공식적으로 무드셀러입니다. 969년을 살았어요. 이 무드셀러가 만약에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다면 막 짜증 났을 것 같아. 이제사 불렀냐고. 응? 이렇게 사람을 차별할 수 있냐고. 저희는 저렇게 일찍 불러놓고 나는 왜 이렇게 저 세상에서 보시라고 말이야. 손 다 부르터지고 말이야. 하루도 마음 편한 일 없게 속끓이고 969년 아주 지긋지긋하다고 말이야. 잃어버린 900년을 어떻게 나한테 보상하려고 그러냐고. 막 천국에 가면 막 눈 뜨고 막 달라들지도 몰라. 무드셀러가.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논리가 비약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천국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정말 우리가 그런 반응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실제 존재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원색적인 이야기고 구체적인 이야기고 좀 낯간지러운 이야기라서 우리가 말을 막 함부로 밖에 나가서 못해서 그렇지 결국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믿음의 마지막은 천국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학식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에 선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남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생명밖에 안 남아요. 생명. 천국의 생명. 두 번째,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천국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좋은 것도 끝이 있다면 섭섭하잖아. 한 직장에서 50년을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고 대우 받고 퇴직금 받고 근데 감사합니다. 근데 돌아서서 섭섭해. 한 5년만 더 오면 좋겠네. 나 아직 건강한데. 5년 더 해줬어. 그럼 5년 후에 퇴직할 때는 만족하고 퇴직할까요?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천국에서 한 10만 년쯤 살게 했어. 이제 너는 천국에서 10만 년 살았으니까 너희 영혼은 소멸되어야겠다. 그러면 그동안 10만 년 동안 천국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인간 하나도 없어. 벌써 10만 년이에요? 아마 그렇게 따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의 삶을 영원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영원합니다. 지옥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고통도 고통이지만 영원하다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
영혼이라는 시간의 개념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짐작만 하지 잘 몰라요, 사실은. 이순원이라는 작가가 은비령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이게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은비령이라는 소설 속에서 남녀 주인공이 천문학자를 만나가지고 영혼의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들어요. 이 천문학자가 이 주인공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영혼이라는 시간의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사는 저 세상 북쪽 끝에는 스비스 조드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은 거대한 바위가 하나 있다. 그 바위가 얼마나 큰지 높이와 너비가 각각 100마일에 달한다. 100마일의 큰 바위 덩어리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1000년에 한 번씩 새 한 마리가 날아와가지고 작은 새가 날아와가지고 자기 부리가 무뎌져 있어요. 이제 쪼고 먹고 사느라고 부리가 무뎌져 있으니까 이걸 갈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바위에다가 갈아 자기 부리를. 그리고 다시 돌아가. 그리고 1000년 있다가 그 새가 또 날아와서 또 갈아. 그러면 이론적으로 그렇게 갈고 1000년 만에 한 번씩 와서 갈고 1000년 만에 한 번씩 와서 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론적으로 어느 날 그 바위가 닳아서 없어져 버려. 말은 되는 소리예요. 말은 되는 소리. 이해되죠? 그래서 어느 날 그 바위가 없어져 버렸어. 새가 갈아가지고 1000년에 한 번씩 와서 그 바위가 없어지는 날이 영혼의 시간에서는 하루다. 그래서 하루. 그것이 영혼의 시간이다. 근데 이것도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길고도 긴 영혼이라는 개념이지 그 이상이에요. 끝이 없어. 하나님 앞에 시간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가 1000년이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영원한 시간대에 가서 머물고 살게 되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 한번 정해진 결정 속에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인생과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 들어가는 인생은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의 영혼은 과연 어디에서 보낼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천국은요, 어떤 곳이냐. 천국에서 느끼는 기쁨, 천국에서 느끼는 배부름, 천국에서 느끼는 행복, 천국에서 느끼는 기분 좋음, 위로, 평안,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잘 지냄으로 이렇게 뿌듯한 마음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밥 먹고 헤어질 때 그 뿌듯함. 자식에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고 엄마 고마워요 하면서 그 밥을 맛있게 먹어주는 그 자식을 보고 있는 그 어떤 포만감. 내 배는 안 불러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이 어려울 때 취업하기가 어려운데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쓰고 밤낮으로 노력을 하더니 당당하게 좋은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줄 때 그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자식의 소리를 듣고 수고했다, 고맙다. 그 순간, 물론 그것도 오래 못 가. 또 한두 달 지나면 뭐 힘들어서 못 다니겠다 그러고 막 그런 소리가 늘려나오니까 어찌됐든 그 순간의 그런 기쁨과 환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카타르시스. 그것이 천국에 가면 고스란히 느낀다는 거예요. 고스란히. 그 증거를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면 육체는 변함이 없지만 그대로 느낍니다. 꿈에서 기분 좋은 거, 아침에 일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그 꿈을 또 꾸면 좋겠다. 어릴 적에 자주 꾸는 꿈, 낭떠러지에 툭 떨어져 버립니다. 그럼 막 그때 거의 다 깨요. 안 깨면 죽어. 다 깹니다. 깨가지고 막 심장이 두근두근두근두근.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근데요, 내 몸이 느끼는 그 공포와 두려움과 그것은요, 그대로 받아요. 진짜 떨어진 거와 똑같아. 막 헤엄을 쳐 신나게. 아침에 일어나니까 오줌을 싸버렸어. 어릴 적에. 막 이런 거. 근데
꿈에서 혼나면 실제로 혼나는 것 같고, 꿈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과 이 땅을 보낸 것과 똑같고, 의학적으로 환지통이라는 게 있어요. 환지통.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군대 싸움터에 나간, 전쟁터에 나간 병사가 총을 맞아가지고 한쪽 발이 썩어 들어가요. 그거 잘라야 돼. 잘랐어. 그리고 오랫동안 수개월 동안 병원에 누워서 치료를 받고 이제 상처가 아물어가지고 목발을 짚고 퇴원을 합니다. 근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발가락이 아파서 못 견뎌요. 잘려 없어져 버린 발가락이 가려워서 잠을 못 자요. 깨서 보니까 발가락이 없는데 발가락이 아파요. 이게 환지통이에요. 그건 뭐냐면 고통을 실제로 느끼는 기관은 이 살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뇌가 느낀다는 거예요. 뇌는 아직도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내 신체의 일부로 이 다리가 달려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이 다리가 있는 걸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환지통 현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마취를 하는 것은 뭐냐? 이 육체의 아픔을 그대로 있어요, 여전히. 그렇지만 이 아픔이 뇌로 전달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즉, 내 육체의 신경을 속이는 거예요. 이것이 마취고 이것이 진통제 아니겠습니까? 통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몸뚱아리를 흙에 땅에다가 던져놓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데 그 영원히 머무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의 느끼는 모든 기쁨과 환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육체 덩어리를 가지고 느끼는 것과 전혀 비교도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천국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에서의 그 삶의 시간들을 여러분 절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어디를 갑니다. 어느 날 공자의 제자였던 자로라는 인물이 선생님, 제가 감히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 감히 묻겠는데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아, 내가 삶도 모르네. 삶도 모르는데 죽음을 어떻게 알겠는가? 그랬어요. 고수의 대화들이야. 근데 우리끼리 하는 소리인데, 내부 문건용인데,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 공자보다 더 잘합니다. 물어봐요, 애들한테. 너 죽으면 어떡하냐? 천국 가지요? 그래요. 공자는 몰라.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알아. 누가 진짜입니까? 누가 현명한 겁니까? 여러분, 다른 거 다 몰라도 됩니다. 하나만 알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그것만 알면 돼요. 여러분, 내 집만 찾아가면 돼. 남의 집 뭐하러 알아? 내 집만 알면 퇴근하고 집에 갈 수 있어요. 온갖 집을 다 알아도 내 집 모르면 뭐 할 겁니까? 못 찾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제 학교 다닐 적에 이동일 교수라는 분이 계셨어요. 오래됐어요. 돌아가셨을지도 몰라. 이분이 독일에서 공부를 참 많이 하고 돌아온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특이하게도 목회를 하고 싶어가지고 신학대학 교수를 안 하고 시간 강사만 하면서 목회를 하는 분이 계셨어요. 두 가지를 다 못해요, 바빠서. 이분이 강의 때 가끔 이런 소리를 했어요. 갑자기 얼굴이 엄숙해지면서 내가 얼마 전에 철야 기도를 하다가 천국을 갔다 왔어. 그래.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에이 뭐 그러겠지만 교수와 나 천국을 갔다 와. 철야 기도하다가 앉아서 기도하다가 천국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천국 갔는데 과일을 따먹고 왔는데 그 맛을 못 잊어.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대.
이 세상의 음식이 맛이 없더래. 이분은요, 육체가 올라간 건 아니에요. 영원히 갔을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잠시 천국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근데 영원히 맛본 그 과일의 맛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음식이 맛이 없더래. 그래서 그 나라를 그리워하고 계셨어요, 그분이. 천국은 실제고 영원하고 우리가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너무 당연하지만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너무 당연하지만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실족하고 시험 드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고통이 있냐 이거예요. 정말로 시험에 들려면 이런 것이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는데 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았을까? 이건 진짜 시험 들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일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공의로운 심판을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누구도 거기에 항의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공의의 잣대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고난을 당하고 시련당한 일은 우리가 사실은 답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심는 대로 거두니 반드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장차 반드시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사는 우리들은 절대로 이 땅의 고난 앞에 믿음을 버리는 어리석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같이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경은 의외로요 생각을 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생각해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생각 좀 해봐. 저 새가 굶뜨냐? 아니죠.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저 백합화를 누가 가꾸더냐? 아니죠. 근데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자태를 뽐낼 수 있겠냐? 하나님이 저렇게 키운 거야. 내가 너희한테 물어볼게. 생각 좀 해봐. 생각 없이 살지 말고. 너희들이 저 새와 저 백합화와 비교할 만큼 하찮은 존재냐? 아니지. 예. 그럼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져. 생각해봐. 바울이 우리 보고 요구해요. 생각건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 상속자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는 거예요. 죽으면. 그리스도의 후사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야. 맞습니다. 인정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고난을 받지 않았냐? 그렇습니다. 그럼 너희도 고난 받는 거야. 근데 고난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야. 그 고난 끝자락에는 그 잠깐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 어때? 믿을만 하지 않아? 어때? 참을만 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고난을 가슴 아파합니다. 성도들의 고난에 우리가 몹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절대 저주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 천국에 가면 다 해결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다 풀어집니다. 아, 그러셨군요.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주려고 그렇게 나를, 그렇지 않으면 여기를 못 올 것 같으니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셨군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이 땅에 살면서 원망까지는 아니지만 물음표를 갖고 살았던 거 이제 해결됐습니다. 이제 알게 됐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럴 사람들이 수두룩 할 거라고. 저를 포함해서. 수두룩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는 당연히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을 당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기셔야 됩니다. 이길 수 없거든 어떻게 하느냐. 이길 수 있으면 싸워서 이겨보시고요. 이길 수 없거든 어떻게 하느냐. 그냥 견디십시오. 소나기가 옵니다. 우산이 오면 우산을 받쳐들고 비를 피하십시오. 근데 우산이 없어. 소나기는 억수같이 쏟아져. 근데 내가 뭔가는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더냐. 비 맞고 해야 됩니다. 비 맞고 해야 돼요. 고난이 옵니다. 고난을 해결하면 좋지요. 고난을 피할 수 있다면 좋지요. 근데 피할 수 있는 건 이미 고난이 아니에요.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건 고난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해결할 수도 없고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고난과 함께 사는 거예요. 어떡할 겁니까? 그리고 그 내 인생의 끝자락에 가면 그 고난도 끝나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영광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즉 천국을 보여주는 자가 돼야 돼요. 천국은요 죽어서 갑니다. 그런데 이미 자기 안에 천국의 약속을 받은 자가 가는 거예요. 미국은 여권, 비자 있어야 갑니다. 비자가 있어야 들어가요. 비자 없으면 못 가요. 우리는 이중 국적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인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분명히 그랬거든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 시민권이라는 개념은 너무 분명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요, 유대인이었거든요. 이 두 개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의 가치와 위력과 의미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것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천국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를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 안에 간직하고 있는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편지라. 편지를 읽으면 글을 읽는 게 아닙니다. 종이를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편지를 쓴 사람을 만나게 되듯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갈 길이 멀지요. 그렇지만 잊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천국의 소망을 꽉 붙잡고 오늘의 고난과 시련을 담대하게 이기는 예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깨를 다 피세요. 나 천국 갈 사람이야. 난 너희들하고 질이 달라. 아이고, 그 큰 집에 산다. 아이고, 난 천국에 가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집이 기다리고 있어. 인상 쓸 것도 없어요. 그날을 그리며 그날을 보고 그날을 믿고 우리가 오늘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헛된 소망, 헛된 고향에 마음 두지 말게 하시고 참된 소망, 참된 고향에 영원한 본향에 우리의 마음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